설교 내용이 좀 길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제가 보더라도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강을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데, 또 우리가 은사를 잘 감당함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잘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은사를 주셨어도 이 은사가 뭔지 잘 모르죠. 이 얼마나 유익한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은사를 알면 알수록 은사 속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이 있어요. 모든 은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도 처음에 방언을 할 때 뭔가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방언은 하긴 하는데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느낌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 그 방언을 하다가 갈등을 느낄 때도 있어요.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때는 유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무익한 것 같기도 하고, 혼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왕초보다, 자기 수준이 방언에 관해서 수준이 왕초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왕초보도 좋은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있는 게 좋은 것처럼, 은사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능숙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막 떠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도 있고 또 뛸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성경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그냥 죽어있는 글, 세상의 책처럼 그냥 읽던 수준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와, 감동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도 처음에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방언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와 정말 감동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그랬을 때 방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기도를 하죠. 근데 방언 한마디 0.1초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보여지고, 영적인 시각에서 기도가 나오고, 영적인 시각에서
사탄과 싸우고 대립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희로애락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충격이죠. 저 같은 경우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듯이 성경을 배우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니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수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깊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으로 그 깊이를 알 수 있었을까? 연구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게 뭘까? 방언의 기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은사들이 거의 그런 것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통해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신의의 은사와 더불어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병이 치료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사 운동을 안 하는 교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도 운영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사람들도 많고 올 때마다 잔치 보려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주님은 스트롱,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부작용을 강조하다 보면 먹을 것도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음식도 유익한 것이 있고 부작용도 있어요. 약도 좋은 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부작용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배불리 약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부작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방언을 할 때 좀 성경에서 말하는 거 너무 큰 소리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할 때 좀 사람들이 듣기에 좀 부드러운 소리가 있어요. 거리낌이 별로 없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방언.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 희로애락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다 보면 방언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방언 자체가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방언을 할 때 막 슬퍼해요. 울어. 그리고 어떤 가운데 성령께서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할 때는 방언 자체가 전투적이에요. 강력하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의 역사를 할 때 내 입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러한 방언, 그 역사에 의해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방언 자체가 막 성령이 탄식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탄식하는, 그냥 말은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막 성령이 탄식하죠.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위로의 영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방언하면 그냥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고3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12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꽤 많은 방언을 했고, 어느 때는 3년 동안 거의 거부한 적도 있고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방언의 깊이를 알면서, 야, 나에게 다른 은사는 모르지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내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은사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방언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치 주님과 대화하듯이 하면서 성경을 알아듣게 되는데 감동이 되고, 와, 그 얼마나 감사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언은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아니까, 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아시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거부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방언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똑같은 게 아니단 말이죠. 방언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방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실 때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방언을 통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방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방언을 하게 되면 유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단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데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자신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방언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방언을 안 한 사람은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공통적으로 은사가 주어졌는데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만큼 방언이 성령의 임재에 있어서 중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경을 좀 읽는다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넬료 가족,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사람들이 방언의 어떤 폐해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얘기만 하고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됐든지 고넬료의 가정이 됐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든지 뭐 방언을 했던 그런 교회들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방언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꼭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은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린아이 수준이다, 젖 먹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젖 먹는 수준의 사람들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방언 문제만 가지고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은사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 운동이라도 있지, 능력의 역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것도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아직 능력도 없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내쳐버리고 싶은, 확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은 밖에다가 문 두드리고 있는 수준의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또 은사라고 하는,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여러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방언도 수준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수준을 하나님 앞에 더 높이고 높여서 일반 우리가 기도하듯이 방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탄식하면서 그런, 어떤 사람은 방언을 왜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방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면 방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몰라요. 성령은 아시는데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를 못해. 할 수도 없어. 할 생각도 못해.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 성령님은 아셔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네. 성령님께서 그래,
방언을 깊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꼭 통역적으로 가는 거지만, 와, 성령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 방언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한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겁니다. 방언은 물론 안수할 때 방언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불과 3%밖에 안 돼요. 특히 부흥회 하거나 그럴 때 안수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하다가 받는 경우들이 한 80%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받았든지 사모함으로 받았든지 안수를 통해서 받았든지,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를, 오늘은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니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여 받은 사람이면 그 수준이 전 먹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전 먹는 수준에서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해야 되냐? 기도 시간 늘려라.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30분, 1시간. 어제는 6시간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9시부터 와가지고 이제 12시까지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아직도 기도 훈련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 한번 딱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 쫙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30분 지나가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 지나가고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할 때 몰입이 돼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기도하다 보면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어제 몇 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호세아 청년도 저 유아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호세아 청년이었죠. 밤에 한 11시 반경에 왔는지 기도하는 모습을, 뭔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무슨 소리지? 보니까 이제 호세아 청년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봤습니다.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이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 내 입을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다. 거리스포홀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면 물이 흐르듯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취해서 살아가는 그 의식까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술을 잘 모르지만 술에 취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몽롱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하더라도 중얼중얼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되, 취해서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을 기도하는지 2시간을 기도하든지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왜? 즐거우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나도 방언을 하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왕초보가 있고,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보니까요, 저는 수준이 뭐냐면 왕초보예요. 왕초보.
제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 수준은 이제 왕망초보, 완전히 초보. 예. 그런데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전국을 막 순회하고 하루에도 뭐 어디를 갔다 오고 하면 우리는 거기 갔다 오면 엉덩이 다 망가질 거예요. 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을 높이라 말이죠.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을 높이라 말이죠. 그 높이다 보면 어디까지 인격이 변화돼요.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역시 저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저 사람은 좀 이 은사는 많은데 사랑을 더하라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삐그덕거려. 예, 뭔가 이 다듬어지지 않는 기계라고 하는 것도 돌아갈 때 잘 다듬어지고 기름치고 그러면 기계가 계속 힘을 발휘해서 하는데,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삐그덕거리고 잘못하면 깨지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그렇게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나님과, 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거구나, 막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성령께서 막 탄식하는데, 성령은 탄식하시는데 전혀 탄식 소리를 못 듣는,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포기해버리는. 성령은 지금 일어나라고, 지금 사명 감당하라고 막 탄식하고 계신데, 그걸 알면, 방언을 기도하거나 영적으로 알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구나.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탄식 소리를 못 들으니까, 영의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죠.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보게 하십시오. 사람들 보게 하시고, 속용된 사람으로 설교하지 말고 사람들이 느껴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왜? 모르면 편안할 때가 있어요. 볼 때는 뭐예요? 성령께서는 칭찬도 하시지만 지적도 하신단 말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 어느 때는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자기를 두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진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시험이 들고 예수님 배척할지도 몰라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막 아니까 보이니까 막 외친단 말이죠. 사람들은 선지자 말이 싫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선지자 욕하고 뒤에 가서 비난하고 죽이자라고 그러고 가둬버리자라고 그러고 때려버리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요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정상이냐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상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론적으로는 많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지게 하십시오. 저도 어제 그냥 기도할 때 그래 영적인 거 다 보여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탄도 보게 하시고 소름 돋는 것도 싸워야 될 때는 싸우게 하시고 두렵기도 하지만 사탄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판사판이다. 사탄 너 맞짱 뜨려면 뛰어라. 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까? 영적으로 그래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지만은 영의 세계 보여라. 주의 음성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주의 음성 들리면요 시험 들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헌금하라고 그럴까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누릴 건 누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실까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에 행치 않아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니까 영적인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깊이를 경험할까 두려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적인 깊이가 들어갈까 두려운 사람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그러나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성령이 운행하시는구나. 이러다 보면은 내일까지 설교해도 못할 것 같아요. 예. 때로는 방언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도 갈등을 겪을 때도 있어요. 왜? 그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을 3년 동안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깨달은 게 뭐냐면 와, 방언이 이런 것이었구나. 언제 깨달았냐면 마귀와의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는데 방언이 팍 나오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방언이었구나. 내가 왜 이것을 모르고 3년 동안이나 거부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사탄을 대적할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언어잖아요.
내 입술을 막히는 성령이 방언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래서 방언의 기도가 중요한 거고,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방언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참 마귀가 말이죠, 따라붙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마귀들이 따라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철거머리처럼.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방언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방언으로 거리시켰어요. 와, 말씀의 검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파워, 방언을 통해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인 깊이를 알아가, 이러한 부분 얼마나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냥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게. 밥을 먹을 때 막 흘려요. 그런데 이것을 엄마가 좀 도와주면 밥도 잘 넘어가고 흘리지 않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그것을 저는 생각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 성전에서 1시간을 기도하든지, 새벽 예배 말고 와서 30분을 기도하든지, 낮에 가서 한 30분 기도하든지. 정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처를 준비하세요.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밤에 10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하든지, 식탁에서 기도하든지, 기도처를 한 군데 정해놓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든지, 어쨌든 기도처를 준비하고 그것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근데 집에서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싶을 때 옆집 들릴지 앞집 들릴지 뭐 윗집 들릴지 그러잖아요. 방해가 된다. 성전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이 운동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연관성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잘 활용해서 방언의 깊이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내일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모해서 통역의 은사를 받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해서 주의 종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 크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프랭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십자가로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번 사순절을 기념해서 내 영혼이 반드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기상 집사님, 유승현 자녀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께 필요한 영적 은사를 충만히 채워주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이여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시고, 이를 계기가 돼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으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양의 은사들이 우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